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먼저 한 구절 교독하고요. 또 뒤에 골로새서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6장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러리라. 아멘. 우리 한 구절 신약 성경에 와서 골로새서 3장 22절 25절인데요. 화면도 나오시면 여러분 교재에도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22절에서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5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학교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삶 가운데 열매 맺어야 될 성품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품들을 쭉 보면요, PPT에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의 성품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거룩의 성품에서 순결함과 경건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 성품에서 우리 안에도 선함과 긍정과 격려와 환대로 이렇게 열매 맺어짐을 또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인 신실하심, 이 신실하신 성품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과 관계 맺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관성,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성실함, 그리고 다음 주에 충성됨으로 열매 맺을 것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성품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서 비롯된 일관됨에 이어서 성실,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diligence, 부지런함, 성실, 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성실, 부지런함의 반대말이 뭐죠? 그렇지, 게으르고 나태함. 이렇게 하면 성실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와닿을 겁니다. 사실 성실이라는 단어를 좀 사전적으로 정의해 보면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철저히 지속해서 일하는 자세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성실함은 어떤 일에 대한 부지런함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에만 성실한 것을 넘어서서 사람에게 대한 관심, 또 관계에도 부지런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봐 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또 부지런함이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 관계 속에서의 성실함은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충성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은 성실한 사람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내가 대놓고 성실한 사람이다 말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부지런한 사람 같습니까? 게으른 사람 같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네.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도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나는 정말 성실한 사람인가? 솔직히 이 성실함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부지런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금방도 보면 아시겠지만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이 성실함의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이 성실함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성화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는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크게는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요, 성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게으른 사람인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에 있어서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이 성실한 삶, 성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이 성실함은요,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좀 두려운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때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한 부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격려하시죠.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나와요. 성실함은 성실함에서 비롯된 충성됨은 선한 것으로 나오고요, 게으른 것은 뭐로 나온다고요? 악한 것과 연결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서 성실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받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실함에 대해서 배워볼 것인데, 이 잠언서의 저자로 보이는 솔로몬은 개미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개미의 행동에서 어떤 지혜를 배우기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잠언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서 지혜를 얻으라. 자, 개미가 하는 행동에서 배울 지혜가 뭔가라고 여러분 쭉 보시면,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 게으른 자여라는 말에 벌써 이게 찔림이 막 오더라고요. 이게 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저건 나를 말하는구나 라는 찔림이 탁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게으른 자를 할 때 남이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생각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맞죠? 근데요, 어쩌면
이 성실의 시작은 내가 나의 삶이 개미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어떤 자각,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회개로부터 성실한 마음이 출발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관찰한 개미의 이 성실함, 부지런함은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미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잘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개미는 우두머리, 즉 지휘관이나 감독관이 없어도 자기 할 일을 잘 알아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실함이 뭐냐면 누가 시켜서, 누가 보고 있어서, 누구 눈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개미가 보여주는 성실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의 성실을 일부러 막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 많이 한다고 막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실함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사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차원을 나가서요, 사실 성실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를 의식하는 거냐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성실한 마음의 자세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즉 성실한 마음의 자세는 사람 보기 좋으라고 막 부지런히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 보기 좋으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동기,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는 나의 동기와 목적까지도 살피는 것까지 말합니다. 이게 성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성실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근거 구절,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거든요. 3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사회에 살고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맥락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사실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성실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실한 마음으로 한다는 게 뭐냐를 그 뒤에 2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근데 마음을 어떻게 다하냐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정확하게 말하면 주께 향하여거든요. 주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께 완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실한 마음,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성실한 마음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계명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게 뭐냐면 때를 알고 꾸준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지금 개미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개미는 겨울이 올 걸 딱 알고 있죠. 그래서 일하지 못하고 거둘 때가 온다는 게 딱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실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성실함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이 성실함이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미래의 보상으로, 때로는 벌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즉,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상벌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성실하게 살았느냐 게으르게 살았느냐가 상벌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아까 금방 이 교회 종들에게 금방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24절 25절을 상벌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실제로는 상전을 섬기고 있는 것인데 주께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데 뭐죠?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벌에 대해서 말하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 이게 벌이거든요.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사실 마음이죠.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도요, 꼭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맥에서 볼 때 성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행동들, 그것이 뭐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착한 일을 할지라도 죽게 하듯 주님과 연결되어서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 헌신과 이 수고를 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나의 평판을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마지못해 그렇냐? 아니 뭔가 대가를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면 순수하게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한 것이었냐? 생각해 보십시다. 단순히 교회 일을 했다고 해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주를 위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실이 아니고 충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대한 사실 우리 마음의 자발성, 그리고 동기, 그리고 이에 따른 성실한 행동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죠? 성실 그 자체, 성실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 3장 2, 3절에 읽었던 기준의 말씀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였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러한 성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삶의 모습, 즉 그 게으른 성실한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닌 모든 것, 이 결과에 대해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건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게으른 사람의 삶의 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즉 성실하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사실 게으른 사람의 대표적 모습이 이거 딱 맞잖아요. 맞죠? 우리 주위에 보지 않습니까? 맨날 누워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누워 있는 사람. 물론 아파서 누워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아파서 누워 있는 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끄떡하면 누워 있는 거, 그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사실 이러한 무기력한 삶의 모습이 기본적이긴 합니다. 또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맨 마지막에 솔로몬 말한 것처럼 가난과 궁핍이 갑작스럽게 강도처럼, 그다음에 적군의 군사처럼 닥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이러한 성실하지 못한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게으른 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는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어렵게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금방 강도와 그 다음에 적군과 같은 군사를 얘기하잖아요. 즉 예기치 않게 모두 다가온다는 거냐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망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실하지 못한 삶이, 바꿔 말하면 게으른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실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그냥 성실하지 못한 삶, 게으름을 그냥 성실함의 반대말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그저 그냥 성실한 성품의 반대, 성향 이 아니라 성경에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 게으름이 지독한 죄고 뭐라는 겁니까?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맨 마지막에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앞에 뭘 붙인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조금 유식한 말로 나태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게으름, 나태. 근데 이 나태는요, 초기 교회 때부터 쭉 이어져 강조해온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심각한 7가지 죄악을 언급할 때 이 나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7가지 대표적 죄악 가운데 나태가 들어가요. 7가지 죄악 궁금하시죠? 제일 처음에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이 우리가 늘 보는 핸드폰 앱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짓는 7가지 대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놨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이 글자 보입니까? 여러분 자주 쓰는 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트위터고 그다음 페이스북 이런 건데 여러분 여기는 다 잘 안 쓰시긴 하는 것 같다. 젊은 사람들 요거 안 깔리는 사람 없거든요. 저 맨 끝에 이하라고 되는 게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총 7개 이게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지금? 나태. 나태가 뭡니까? 여러분 다 깔려 있잖아요. 이거 맞죠? 다 깔려 있잖아요. 뭡니까? 유튜브. 예, 영어 다 읽죠, 맞죠?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막 보면 아무 목적도 없이 막 이유도 없이 그냥 막 보고 있으면 뭐라는 겁니까? 나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목적이 있어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보는 건 괜찮은데 요즘에는 또 뭐가 유행해? 유튜브에 쇼츠 이거 빠지면 1시간 그냥 갑니다. 애들 전부 다 막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일하고 있더라고요. 나태, 게으름에 관하여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이 책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한 오래전에 본 책인데 근데 지금도 꾸준히 잘 팔리고 있고 지금 뭐 벌써 40만 독자가 봤다는데 여러분 혹시 게으름 책 보신 분 있습니까? 이 40만의 한 분, 사모님 계시네. 저하고 사모님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세 분, 네 분,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는 책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 팔리고 있고 이게 영어로도 번역이 돼서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미국에 있는 그 개혁주의 교수들이 극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번역이 돼서 지금 잘 팔리는 책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게으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게으름 나태에 대해서 사실 피상적으로만 생각했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요, 게으름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막 깨닫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영적 성장은 없다. 절대로 변화는 없다. 변화하려면 게으름 해결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게으름의 본질을 단순히 인간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죄, 지독한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의 출처가 어디냐? 그 말했잖아요. 부패한 이 사람의 마음에서 뿌리내린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근데 저는 사실 더 중요하게 본 것은 이게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핵심적이고도 아주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안 되고 변화가 없는가? 결국 게으름과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이 지독한 죄이기 때문에 이 게으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화 없는 구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아시죠? 우리 개혁주의의 그 기본 원리가 되는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칼빈은 성화를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는 죄 죽임, mortification, 죄를 죽여가는 것이고, 동시에 vivification, 계속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화의 과정에 보는데, 그 안에 핵심이 뭐냐면, 뭘 죽여나가는 것 같냐면 게으름을 죽여나가는 삶이 곧 성화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이 여러분 정말로 악한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지독한 죄악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 여러분 게으름이고요, 이 게으름이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독하게도 나를 끌어내리는,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요소라는 사실을,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엄청난 죄악, 은밀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사실 우리로 하여금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끔 만들거든요. 저는 오늘 밤 그저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실한 마음은 이 게으름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적당히 삶을 즐기다가 천국에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 죄악된 은밀한 게으름의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점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 그 삶으로 계속 충만해져 가야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먼저 이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요, 여러분 우리를 끝내 영화롭게 하실 거거든요. 성화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게끔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오늘 밤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요, 오늘 밤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실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